예,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서를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시나요? 예.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보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겠고요. 오늘 복음서 시작을 보면 베드로가 기혼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에게 없는 장모님이 있거든요. 예, 다시 생각해보면 가정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부인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전승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제 고대교회에서부터 입으로 내려오던 전승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그도 순교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자신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성경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기혼자예요. 사도 바울이 뭐 독신자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묘해요. 물론 혼자 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것도 복잡해지는데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다, 뭐 이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 열병이라는 게 좀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 뭐 아이들 뭐 열 좀 올라가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 코로나 걸리면 한 39도 뭐 많이 올라가면 40도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감기 걸리면 열나고 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여기 마가복음에 그냥 열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중한 열병이라고 나와요. 되게 뭔가 문제가성이 되게 큰 거죠. 고치기 어려운, 되게 뭔가 심하게 아픈. 누가가 더 상식적으로 더 뛰어나겠죠. 마가보다는. 이건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누가가 쓴 중한 열병이라고 얘기할 때 의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위험한 병인데? 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볍게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병을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과 또 함께 온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함께 온 이들에게 수종을 들었던 이유는 자신의 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에 대한 감사로 수종을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까지 수종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고 그런 지향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나만 바라보길 바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좀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닌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그 마을에 모여들죠. 그래서 그 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뭐 춥게 생각해서 귀신 쫓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나는 일할 거 다 했으니까 들어가 자야겠다고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수종들었을 거예요. 뭐 아파서 온 이가 있다 그러면 누울 자리도 만들어주고 뭐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도 좀 챙겨다 주고 이러면서 아마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런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도울 걸 찾아서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인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한 체험을 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됐지만 그들은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세속적인 쾌락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봐오는 게 애가 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강자에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고작 뭐 우상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의 힘에 의지한 이스라엘의 말로는 멸망이에요. 그렇게 멸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 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냥 똑같은 얘기겠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서 29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능력이 한도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마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두셨을까?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나와요. 앙망이 뭐예요? 그냥 입으로 해주세요가 아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니느웨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들에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앙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냥 푸념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기보다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겸손한 자는 이제 붙들어 주시고 나쁜 놈들은 땅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에 힘 있는 국가, 주변에 있는 힘 있는 국가에 좀 빌붙어 보려고 하고 기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들이 병거나 창과
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에 기대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가 지옥의 패권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잊고 세상적인 것에 기대면서 생긴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민족은 약해지고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잊으면 망하는구나라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멸망해서 온갖 천대를 받고 유리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인내를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멸망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늦은 밤까지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종들었어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돕고자 하는 저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수종될 수 있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병으로 죽을 수 있었는데, 물론 그게 육신의 병만을 고쳐준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과 함께 그 안에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들도 다 치유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질문을 좀 떠올려 볼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였는데요. 복음서 38절에 보게 되면 그 전도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니까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복음으로 전파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자식들 좋은 데 가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게 복음이 돼버린 그런 변질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삐딱한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그걸 복음으로 인지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신에게 값없이 왔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 친한, 자기가 싫어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특정 계층에게만이 아닌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가서, 그리고 또 이방인에겐 또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지금 인수 같은 인간,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천국에 가면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정말? 전 들어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원수 같은 이들. 맨날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 보면서 다윗이 나야. 그리고 맨날 나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놈, 막 지옥에 가고 저 천벌 받을 놈들은 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편협하게 나는 구원받고 나랑 친한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이건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관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하시고
그 복음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죄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복음에 참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시나요? 네, 한국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지가 참 오래됐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나 어디 오지나 지금 막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있는 곳은 막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복음 막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겐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쌀이 떨어졌으면 간절히 기도했겠죠. 예수원에서도 과거에 쌀 떨어졌으면 쌀이 떨어졌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떠나요?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 가서 사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마트 가서 싸우든가 아니면 택배로 주문하던가 정 먹을 거 없으면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아닌 그냥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왜?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그것들을 충분히 사고 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돈만 찾게 되는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늘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저는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아픈데 치유받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은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갑자기 차라리 기사와 이적보다는 로또나 당첨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로또 당첨된 건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하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요. 물론 저처럼 미련하면 아파도 우선 좀 참아봐요. 그래서 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약에 너무 찌들다 보면 나중에 약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중독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약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병원도 잘 안 가려고 해요. 물론 지난번에 손목 부러졌을 때는 아프기도 했고 아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제 손목이 옆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진 게 눈에 보이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으면 며칠 버티다 병원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서 가나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좀 더 유명한 의사,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좀 약발 있는 병원을 찾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프면, 하나님, 이거 내 아픈 거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고 병원을 간다기보단,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이거 잘한대. 그리고 어느 병원이 약발이 좋아서 약 한 번 먹으면 그냥 확 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능력 있는 의사, 약발 좋은 병원, 이런 데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의 반증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을 구원해줬던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그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데 그거 그냥 신화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옛날에 그랬대. 지금은 일어난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절벽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걱정해요. 많은 교회 막 지도자들이 이제 인구절벽이라 어떡하냐, 뭐 0.7명, 0.6명이라는데 애를 더 낳아야 된다, 뭐 교회에서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한국교회의 진짜 다급한 문제는 인구절벽이 아니에요. 인구절벽이 와서 인구가 줄어들기 전에 이미 청년층이 급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20년, 30년 안에 1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거는 다 눕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인구절벽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왜 그럴까요? 면피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라는 면피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기사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지금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하다 보니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믿음만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병든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 지금 청년들이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는 신화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믿음이 없는 아이들, 교회는 출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지금 멸망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곧 함락당에서 멸망하기 직전인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잃어서 어떻게 보면 더 복음 전파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빨로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빨로만 해보려고요. 그냥 웃기려고만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 안에 복음은 없고 사람들 한번 웃다가 가면 오늘 재밌었어. 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설교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재밌었어요. 처음에 좋게 이제는데 생각해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재미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인 기사와 이적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들이 기도받으면 좀 나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중보기도 받고 하면 그 상황이 풀리고 해결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야지 교회 다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물론 기복적인 것만이 아닌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속사역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복음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사와 이적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 온다고 옛날에야 정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요즘 애들은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이제 제가 사역하던 데가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데다 보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간식 해주는 게 애들 많이 주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걸 사잖아요. 애들이 맨날 고급스러운 걸 먹다가 이런 불량식품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 그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불량식품이라고 부모님들이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뭔가 내 갈급함을 채우는 기대보다 뭔가 부모님 때부터 다녔고 뭔가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 희미해지고 식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뜨겁게 담금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사와 이적이에요. 저는 예수원에서도 기사와 이적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체리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리 아프신 분이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낫다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하다못해 넘어졌는데 내가 땅을 저 높은 데서 떨어져 굴렀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친 데가 없네? 이런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사와 이적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어디가 부러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내 발목이 꺾였는데 멀쩡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그것도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사와 이적까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세상적인 것을 기대기보단 늘 주님께 기대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지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기대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것 자체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아니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며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다른 이들을 돕고 주님의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내 욕심과 내 필요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주의 뜨거운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대가 이루어져 주님이 기사와 이적이 늘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기가 아닌 다시금 부흥의 시기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